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는 AS 무상으로 AS 받는 그런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요즘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휴대폰이 있고 여러분들 다 휴대폰 있잖아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회사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삼성폰을 샀다. 그러면 삼성폰 1년 동안에 AS 무상으로 AS 해주잖아요. 자동차 샀다. 자동차 사면은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일반 자동차는 3년 6만 킬로는 AS 해주잖아요. 무상으로. 제네시스는 5년 10만 킬로 무상으로 AS 해주나요. 전에 대우 쉐보레죠. 쉐보레는 거기도 5년 10년 그렇게 5년 동안 10만 킬로는 무상으로 해줬어요. 우리 가정주부들 많지 않습니까? 세탁기 살 때 이 세탁기 사면은 이 세탁기 몇 년 무상으로 AS 되는가? 여러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했는데 졸업한 지가 20년이 가까이 되었네요.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아니 무상이 아니더라도 유상으로 목사들 다시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라든지 한 달 동안 유상이라도 재교육을 한 번씩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신앙에 AS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전혀 AS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AS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만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신앙의 AS가 필요한 사람, 목사도 신앙의 AS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신앙의 AS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AS를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어려운 이유는요,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쓰니까 어려워.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써놓으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빨간 것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보세요. 내가 본 것을 기록해놨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다시 말해서 터키 지역이죠, 7교회 교회가 있었는데 그 7개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편지를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오늘 큰 제목을 이걸 가지고 소제목으로 첫 번째는 두 마음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나 온천이나
이 목욕탕을 가지 못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크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냉탕이 있고 하나는 온탕이 있습니다. 온탕은 온탕 나름대로 그게 메리트가 있고 냉탕은 냉탕 그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지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요, 온천이었어요. 온천. 온천이 유명한데 온천을 어디서 이 물을 끌어오냐면요, 히엘라볼리라는 곳에서 물을 끓여와요. 그 히엘라볼리라는 이 거리에서, 거리가 얼마가 됐냐, 9km요. 9km. 지도를 하나 보여주면은, 자, 히엘라볼리라고 있잖아요. 히엘라볼리. 저기서부터 이 라오디에까지 빨간 선 끊었잖아요. 저게 얼마냐면 9km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 경산에서 자인까지 물을 끓이러 와요. 이제 끌어와야 되는 게 상수도로 끌어오는데, 처음에는 약한 이 물 온도가 한 70도나 80도 정도 뜨거워요. 거의 뭐 사람 살이 데이면 될 정도로 뜨겁다고요. 근데 이것이 관을 타고 쫙 9km가 오니까, 9km가 오면은 자인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뜻미그러지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이 유명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딱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아니면 뜨거운 물에 목욕하러 가면은 저 히알로볼리 가서 뜨거운 물에 가서 목욕하면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이 물에 우리가 몸을 담그니까 이거는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구나. 신앙의 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지를 어떻게 알까?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표를 보여주면 이래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뜨뜻미지근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뜨뜻미지근한지 아무도 몰라요.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 아니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명확해요. 지난주에 우리 국화꽃 단장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국화꽃 단장하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감기가 오셔가지고 국화꽃 단장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그 화분 한 개에 2만 원이라고 일부러 적었어요. 2만 원이 어떤 분에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큰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만 원 정도 하니까 손주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는 생각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줄 알았어요.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19분, 기간은 4곳 이렇게 됐고요. 제가 보고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주보에 한번 내야겠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들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선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쥐 이야기인데요. 날짐승하고 길짐승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박쥐는 어디에 붙을까 생각하다가 이긴 대로 붙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날짐승이 막 이기는 거예요. 독수리 막 이런 새배 이런 새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쥐는 어떻게 하면 지 날개 쫙 보여주면서 나는 날짐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쟁이 역전이 쫙 돼가지고 이 길짐승들 호랑이나 사자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 박쥐는 자기의 발을 쑥 내밀면서 나는 길짐승 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짐승하고 길짐승하고 너무 전쟁을 격렬히 하다 이게 도저히 전쟁이 안 되니까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이 박쥐는 어디에 붙었을까요? 날짐승도 길짐승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해서 이 박쥐는 추방을 당해서 동굴 축축한 곳에서 지금도 숨어서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잦은지 뜨겁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노선을, 신앙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이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그리고 이 바알신 850대 1과 영적인 큰 전쟁을 할 때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그 일침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의 전에 올라왔으니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다리가, 두 다리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에 세겜 언약을 백성들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니. 여호수아의 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건 너희들 싫나? 싫으면 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 섬겨도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 섬겨도 되고, 그러나 나는 사실 그 히브리 원전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아노키라는, 나는, 그 말은 나는 이런 말이에요. 너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런 요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목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제 11월 19일이 새생명 축제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의에 그 기초를 쌓고, 그 기도함으로써 기초를 쌓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딱 하나의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딱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집중하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한 가지의 마음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감 있잖아요. 감.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이 땡감인지 단감인지 알 수가 없구나. 감을 줬어요. 누가? 오늘 아침에 누가 감을 줬어요.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대봉감은 땡감일까요? 단감일까요? 땡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봉감이 단감같이 생긴 게, 단감 맛을 내는 게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아, 대봉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거 떫은 감이야 라고 속단하지 않고 먹어보니까 그것이 단감이에요. 그렇군요. 이걸 우리가 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전도 대상자,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땡감이야. 저 사람은 너무나 떫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땡감을 단감으로 바꿔 놓았는데 내가 가서 그 단감을 따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긴가 민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전도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목사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이 땡감이지, 에이 땡감이니까 안 돼, 땡감이니까 교회 안 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땡감도 단감으로 만들어 놓고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영혼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부요하게 하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표로 보여주시죠.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급을 사고, 내게서 흰 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이 문장에 읽어보면은 내게서가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부요하게 하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근데 그게 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 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 핵심이 어디 있나요? 내게서요. 그럼 내가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께로 가는 것, 주께로 나아가는 것, 주께로 나아가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치료받을 때 회복된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검, 그것은 다르게 환원해서 말하면 믿음이죠.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욥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옛날에는 정금이었잖아요. 지금은 순금이에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 같은 믿음을 누가 주시나? 주님께서 주시나.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로 와서 옷을 사라.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라.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두 마음을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성도는 깨끗하고 성도는 정결한 옷을 입고 살죠. 성도의 정결함과 성도의 깨끗한 것이 뭐냐? 그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고 그 천상교회의 완벽한 성도의 모습이 뭐냐?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있더라.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일 때는 우리의 옷은 얼룩지고 우리의 삶은 얼룩지고 죄로 물듭니다. 그랬을 때 주께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 지역 안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의과대학 중에서도 안약을 잘 만들어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눈이 어두워서 안약 넣어서 눈 밝게 하는 것, 그게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안이 어두운데, 영안이 어두울 때 주께로 와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마음에 혹시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전도해도 될까 말까 두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경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성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도원옥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내 영혼의 행복 비타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영혼의 행복 비타민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이제 나왔어요. 도원웅 목사님이 경산중앙교회 계실 때 쓴 책이에요. 내 영혼의 행복 비타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몸이 아프거나 몸이 쓰러질 때에는 거기는 영양소가 부족해. 그 바로 기본적인 비타민이죠.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바로 내 영혼의 행복 비타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정해 계심.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내 영혼의 행복의 비타민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새로운 힘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가졌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역을 눈앞에 두면서 11월 19일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